교회 도서관에서 책 제목이 흥미로워서 빌려다 놓고 읽었습니다. 우리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축구 선수 박지성의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버리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목이 범상치 않습니다.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버리다. 그 서문에서 자신을 버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를 버린다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갈구였습니다. 이젠 비워야 다른 걸로 채울 수 있고 스스로 가벼워져야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간다는 것을 정말 절감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축구 경기를 하면서 더 힘차게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을 움켜쥐려 할수록 고립되어 버리지만 버리면 새로운 공간과 기회가 열렸습니다. 내 안에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로 절망하고 있다면 비우고 버리시기를 권합니다. 마치 목회자처럼 설교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야말로 더 큰 나를 위해 망설임 없이 달려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면서 깨달은 교훈입니다. 더 큰 나를 위해 현재의 나를 버린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할 더 큰 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육입니다. 플래시, 육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영, 스피릿, 영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이 땅에 육으로만 태어나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몸을 돌보고 애쓰면 한 80년, 90년은 건강하게 걸어 다니면서 이 세상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려면 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육이 아니라 영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그래야만 떡에게서 영양분을 얻어서 유대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라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단지 떡만으로,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인간에게 육이 전부라면, 정신세계는 단순한 두뇌 작용에 불과하다면, 육이 전부라면, 만약에 정말 육이 전부라면 우리는 빵과 떡만으로 충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떡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살아계신 말씀의 양식을 먹고 우리는 이 땅을 영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육만이 전부인 줄 알고 육으로만 걸으면 우리는 80, 90을 걷다가 지쳐 쓰러져 아무 소망도 품지 못한 채 인생의 광야에 쓰러져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걸으면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이 땅은 물론 죽음을 통과하여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영으로 걸어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할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17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 남자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속입니다. 육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백성들이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영으로 걷고 영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이 언약의 표시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저 머리와 생각 속에만 추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살, flesh, body, 하나님의 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언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의 flesh, 너의 살, 너의 살에 있게 될 것이다. 영이신 하나님의 약속이 육에 새겨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할례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영으로 걸어가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걷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만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십시오. 할례는 표시입니다. 마크,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도장입니다. 몸에 새겨진 인장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할례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은 유명하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의 모든 것은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너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하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들, 우리의 눈, 귀, 코, 입, 손, 발, 이 우리의 몸의 지체들로 악을 행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중심적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데 쓰겠다고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 부분적으로 드렸는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할례 의식을 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방에 들어가셔서 문을 닫고 바닥에 누우십시오.
침대 때문에 누울 자리가 없다고 핑계 대시는 분은 교회가 조용할 때 나오셔서 요 한가운데 교회 천장을 보고 누우십시오. 그리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그냥 그대로 손바닥을 펴서 하늘을 향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한마디 한마디 간절하게 마음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이 몸을 정말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몸은 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약한 대로, 병든 대로, 깨어진 대로, 더러운 대로 이 몸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의지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내 몸의 지체를 하나하나씩 떠올리며 그 지체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눈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눈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세상에 비싸고 화려하고 큰 것에 눈길을 주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겉모습 외모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 눈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사랑의 눈으로 나의 가족들과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성도들과 만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입술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입술과 혀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들 흉보며 쾌감을 누리지 않게 하소서. 날카로운 말이나 비꼬는 말을 그치게 도와주소서. 대신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주고 돌보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잘 구별하게 하시고 언어를 절제하게 하시고 오해를 묵묵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참고 인내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입술과 혀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지체 하나하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나머지 몸의 모든 지체들을 훑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쉽게 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 한 달에 한 번씩 새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한 달의 첫날 한 끼를 금식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로마서 6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너희의 몸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육이 아닌 영으로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영으로 걷기 위해서는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의 정욕을 베어버리겠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좀 자극적인 그런 이미지지만 칼로 베어버리겠다 결단하십시오. 언젠간 그냥 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은혜의 칼, 성령의 칼, 말씀의 칼로 피 흘리는 아픔이 있더라도 내 몸의 정욕을 베어버리겠다 결단하십시오. 할례는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례는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영어로 circumcision, 주변, circum, 주변을 시데레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변을 컷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주변을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민망하지만 해부학적으로 말씀을 해부학까지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민망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례는 남성 성기 끝을 덮고 있는 포피를 주변을 날카로운 돌칼로, 아직 철기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날카로운 돌칼로 베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할례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모든 욕망이 시작되는 곳, 자식을 낳아야겠다는 욕망, 성적인 욕망, 생존에 대한 욕망,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 시작되는 곳에 칼을 대는 것입니다.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손가락에 피를 내어 혈서를 쓰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욕망을 베어버리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의 욕망을 따라 걷지 않고 육의 욕망을 조차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으로 걷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당연히 고통이 따릅니다. 당연히 피 흘림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통과하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결단입니다. 자기 자신의 육을 죽이는 결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뒷부분에 있는 23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서 상상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할례를 행하던 그날 아브라함 집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던 그날, 성도는 마취제도 없었습니다. 진통제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베어내는 고통이 있었고 비명이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고 상처가 아무는데 걸리는 깊은 쓰라림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이 발현되는 곳에 피 흘림과 상처와 쓰라림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베어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교우들 가운데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욕망이 그렇게 나쁜 건가요? 왜 욕망을 꼭 그렇게 베어내야 하나요? 옳습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있어야 합니다. 음식 앞에서 먹고 싶은 식욕은 당연히 있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질병 앞에서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생존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욕망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할례에서 욕망을 베어낼 때 그것은 건강한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타락된 욕망, 정욕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욕망이 타락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서 선악과가 먹음직했습니다. 보암직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desirable,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니 욕망이 정욕으로 변합니다. 그들의 아들인 가인을 보십시오. 동생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의 욕망을 품습니다. 라멕을 보십시오. 일부다처제가 시작됩니다. 여인을 여럿 취합니다. 자신이 손해보았다고 생각하면 수천 배로 갚아주고자 하는 복수의 욕망이 생깁니다. 그 이후로 노아 시대까지 타락하여 악한 것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선을 향한 욕망을 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선을 행해야지,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지라는 욕망을 품지 않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은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떠나 점점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욕망을 품게 됩니다. 욕망이 타락하여 정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의 백그라운드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몸의 정욕을 베어버리고 영으로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할례를 행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몸의 지체를 들여다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로 하여금 영으로 걷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잡아끄는 나의 육신의 정욕의 습관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입니까?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입니까?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입니까? 오락에 대한 몰입입니까? 아니면 이성에 대한 음란한 환상입니까? 우리는 쉽게 세상 핑계를 댑니다. 아니, 그저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고, 자식 다 그렇게 사랑하지, 자식 사랑이라고, 문화를 즐기는 것이라고, 자연스러운 욕망이라고.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걷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정욕입니다. 그리하여 할례를 행하는 심정으로 말씀의 칼, 성령의 칼, 은혜의 칼로 나의 육신의 죄된 습관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베어버리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영으로 걷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조금 살펴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영으로 육을 죽이는 할례의 규례 사이에, 할례의 규례가 처음과 끝부분에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샌드위치 구조지요. 9절부터 14절까지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규례가 쓰여져 있고, 또 23절부터 27절까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15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17절, 18절, 19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 이름을 이삭, 웃음, 즐거움이라 하리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는 육이 할 수 없습니다. 육은 이미 100세요 90세입니다. 육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1년 후에 정말 이삭이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을 죽이고 영으로 걷겠다 결단할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육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영으로 걸으니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름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영으로 걸었기에 육이 감히 꿈꾸지 못한 풍성한 삶을 경험합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영으로 걸어갔던 믿음의 백성들 모두 육이 꿈꿀 수 없는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고 증거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순간적인 비극과 고통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80년, 90년 이 세상을 육으로 통과하기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 영원히 걷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죽어버린 몸에서 생명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영으로 걷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인디안 선교를 위해 젊음을 바쳤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29살의 나이에 폐결핵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수많은 선교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한국 조선을 찾았던 선교사님들, 토마스 선교사, 존 맥켄지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 등 수많은 선교사들이 병과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놀랍고도 풍성한 열매를 우리 한국 땅이 맺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놀라운 영적인 열매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만으로 살면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번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 앞에 잠시 우쭐하며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으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허무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이 인생의 광야에서 흔적도 없이 먼지처럼 사라져 허무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살면 설령 비극으로 보여지는 고난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평생을 조선에 바치며 98살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의료 선교사 셔우드 홀의 비문에 로마서 14장 9절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시작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걷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